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12절,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게으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권계하라 그랬는데, 이 권계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해시키다, 바로잡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알도록 지도해 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은 격려해 줘라. 힘을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붙들어 줘라. 원어로 보면 몸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몸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붙들어 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철칙이 있다는 거죠.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그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만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나쁜 거 받았다고 나쁜 걸로 되갚지 말아라. 이를 이로 그렇게 갚지 말아라. 다르게 갚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서로 간에든지 서로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쌍방 간에, 두 사람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두 사람과 만날 때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날 때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선택해라. 나쁜 것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안 보고도 잘 읽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하루 종일 오늘 16절 말씀대로 기뻐하셨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의하면 교만은 넘어지는 길이고 패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교만을 거절하라, 이런 말씀을 어제 다루었습니다. 사탄은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만 교만에 빠져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탄은 어느 날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끔찍한 생각을 품는 동시에 추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말 선을 넘어갈 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범주 안에 들지 못하면 순간 추락을 하는 것이지 막 복잡하게 기다리고 심판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추방당한 사탄이 사람에게도 같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망해놓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이 그 교만을 받아들여서 추락한 겁니다. 사탄과 함께. 사람은 그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즉시로 우리는 타락한 거죠. 교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높아진 마음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고, 그래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든지 또 내 삶에 적용을 안 한다든지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높아진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되면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건 아니올시답니다. 감히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모든 백성들이 아합 왕의 폭정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대로 쏠려버렸을 그때에 다른 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엘리야가 선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왜 양쪽에서 머뭇머뭇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딱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여기에서 시간을 끈다면, 머뭇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제안을 그래 하고 붙잡아버리는 순간입니다. 사탄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과거의 불순종의 죄로 타락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수습을 받았습니다. 다 해결받았습니다. 엉망진창의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하나 보고 하나님은 일절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거든요. 천국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가까울 겁니다. 마치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장이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끔찍한 그 종살이, 노예살이, 정말 민족이 전부 다 주권을 다 뺏겨버린 그런 종살이를 하다가 도저히 탈출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그 탈출한 것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앞을 보면 어때요? 앞에는 하나님이 세상 누구도 감히 누려보지 못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영토입니다. 그곳을 바라본다면 가슴이 설레고 어린아이들은 소풍만 가도 그냥 전날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잖아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정말 그 어린아이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미리 기쁨을 맛보고 누려도 될 걸. 앞에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거기 눌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영광을 누리러 가는지 더 망각해버리고 불평, 원망, 짜증하다가 멸망해버렸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던 거기에 해방된 기쁨이 있었다면 우리도 사탄에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기쁨도 있지요.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쾌적의 환경으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지금 미리 맛보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오늘 이 환경에 눌려가지고 기뻐 못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탈출을 했는지도 잊어버렸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리고 다 속아가지고 환경을 문제 삼고 불평해라, 원망해라, 기뻐하지 말아라 하는 사탄에게 나도 모르게 다 속아가지고는 기쁨을 다 반납해버렸어요. 원수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원수는 빼앗는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게 지혜롭게 현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보를 만든 겁니다. 내가 뭘 얻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러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 현실에 눌려가지고 정말 기쁨을 반납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이런 추락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가 사탄의 말을 들을 건가. 사탄의 말은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반응을 하게 하는 건 사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면 되는 건데 글쎄요, 환경이요, 문제가요, 복잡해서요. 이렇게 문제를 자꾸 삼으면 기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난 사탄의 말을 들을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수가 많아도 불순종하는 수면
필요가 없습니다. 거역하는 수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순종할 때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거역할 때는 패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접수하고 지금부터 기뻐할 건가? 아니면 환경을 좀 봐가지고요. 그러면서 자꾸 사탄이 주는 그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건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느 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는 생각해서 선택해라.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든지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정말 어떤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을까? 여호수아가 그냥 책상머리에서 행정을 펴는 공무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순간 쏟아낸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를 세울 때 갈렙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갈렙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두 사람 다 신앙이 막강합니다. 갈렙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어느 족속을 정복하러 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부탁할 정도로 그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갈렙을 택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저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요즘 말로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와서 돌아가고 나면 여호수아도 같이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는 회막의 성전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집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성전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삶을 같이 했던 사람의 고백이요 선포가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내 집은 오직 그렇게 할 테니까 다른 신이 옳게 보이면 그 신을 섬겨라. 오늘 우리 결정을 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의 그 엄한 선포는 정말 하나님과 삶을 함께 해온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으로는 많이 인정받을 만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에 걸려 있다면, 말씀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는데 주저주저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주저주저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될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인 줄 압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 줄로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경우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과 끈을 놓지 말아라. 끊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그런 사기를 칠 때 하와가 이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사실이에요? 그랬다면 달라졌겠죠.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스스로 결정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대화를 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왔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정말 매사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탁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정말 자문을 구해서 걸음걸음 옮겨가라. 함께 가자는 거죠. 쉬지 말고 기다라는 건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 혼자 달아나지 말고 함께 가자. 이런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저주저 하는가?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순간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좌우지간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생명을 잃을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난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굳은 일을 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달리하면 엄청 복잡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일인데 정말 믿기 때문에 염려를 벗어 던져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갇히지도 말고 환경에 갇히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스라고. 우리가 100% 그렇게 반응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제공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꾸무적거리는 것은 악입니다. 거기서 머뭇머뭇하는 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기록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여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지.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넘어가면 이건 악입니다.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라.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런 결단을 오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세하게 길을 안내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안내하여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